오늘 우리 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첫 승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라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오늘 4장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영적 전쟁을 먼저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치르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이런 어둠의 영들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밖에는 귀신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시험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영들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간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 결국엔 이 광야 시험에 실패하죠.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아예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사단이 떠났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관련된 다른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만 예수님 잠깐 떠났을 뿐입니다.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며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예수님조차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어있으셔서 지금 여러분 삶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 뒤에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따라서 예수님의 승리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그 문제 자체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얘기하십니다. 자, 첫 번째,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굉장히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높은 곳에 뛰어내려 보라.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천하만국과 그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절하면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그 문제에 집중해서 반응하지는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특히나 세 번째, 이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 말 했을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천하만국은 당연히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인 양 유혹하는 이 사단의 이 유혹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겁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분명하니까 절대 안 흔들리는 겁니다. 내 안에 본질이 꽉 차 있으면 어떠한 세상 유혹이 와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본질인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비본질인 유혹들은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잔뜩 긴장하고 예수님께 그럴듯한 질문으로 유혹을 했을 때 예수는 본질을 다루고 있으니까 마귀의 질문이 한순간에 우스운 질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질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분명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의 공격이 우습게 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 사단의 교묘한 전략 두 가지를 간파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집중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배고프실 것을 알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먹을 걸 만들어 보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참 괴로운 공격이었을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사람에게 이런 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단은 그 약점을 집중 공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가 내 약점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는 나의 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또 정죄하고 죄책감을 하는 그 올무로 나를 얽어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잘 보십시오. 3절에서 사단이라고 나오나요? 사단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성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해서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싹쓸 잘라버리고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참 못된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겁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로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이상한 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것, 크리스찬이 하나님 백성이 시험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음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시험 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 든다는 마음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간파하십시오.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각자 약점을 잘 관리하셔서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단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질문을 잘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3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명하여 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 6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중간 부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자, 어떻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예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 조롱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 했다면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교묘하죠. 사단이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똑같은 질문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사람들이 그 밑에서 조롱하며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이긴 하지만 그들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활동한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간파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알아야 내가 더 경계하며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영적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습니까? 바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정말 깨어있으셔서 어떠한 시험거리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시험이 들 때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반복된 죄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사는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저 어둠의 영들의 공격 앞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우습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